구약성경 시편 6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5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5절 6절 시편 62편 5절 6절. 자,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서울광염교회에서 제공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영상을 함께 나누었죠. 저도 오프닝으로 이제 바이런 독주 사랑의 연가, 사랑의 인사인가요? 그걸 하고 나서 소프라노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노래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뭐 크리스마스 캐럴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일반 가곡 비슷한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익숙했죠. 가사가 어디서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예요. 그 시가 이제 가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김효근 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인데 이 곡이 앞부분에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올해 참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본래 우리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은데 코로나 이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더욱더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래서 그 노래를 선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은 위중하고 백신이 보고되면 가을쯤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야기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은 더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각자의 삶은 어떨까요?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모릅니다. 새해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품지만 우리의 현실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푸시킨의 시나 노래처럼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속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뿐일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시편의 상황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고요. 그리고 이 시의 상황도 다윗이 경험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잘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어떤 상황입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담이 무너지고 있어요. 내 삶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뿌리째 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악한 자들이 나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나를 죽이려는 듯이 그렇게 일제히 공격합니다. 나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으로 나를 속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공격에 취약합니다. 무력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도 그렇고 적들의 공격에도 취약하고 무력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아요. 그런데다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탄식이 나옵니다. 즉 적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탄식이에요. 마치 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을 가는 것처럼 이 어둠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치고 소망 없고 무력한 이의 탄식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다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6번이 나옵니다.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각 절마다 맨 앞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12절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2절에 한 번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빈도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이가 강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계속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심경을 강조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면 돼요. 우리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한번 1절로 오직이라는 단어를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을 넣어서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에 다윗의 이 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의지가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뭡니까 여러분?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거듭해서 오직 하면서 그의 믿음과 의지가 더욱더 강렬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알게 돼요. 그의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지고 그의 마음 역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잠잠이라는 이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5절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두 번 다 잠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일까요? 야 잠잠히 있어. 무슨 뜻입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대개 어떤 경우에 말을 하지 않을까요? 부쩍 지칠 때, 그죠? 정말 지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불만스러울 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침묵은 그와는 다릅니다. 그를 충분히 지치게 하고 불만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침묵은 다릅니다. 다윗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는 잠잠히 침묵하는 거예요. 대개 그렇듯이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사정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무너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무력해집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내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맙니다. 내 영혼이 혼매지는 것 같습니다. 내 귀에 악한 말들, 부정의 말들, 조롱의 말들이 들려옵니다. 내 입술에서도 그런 불평의 말들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 다윗이여 잠잠하라. 나 다윗의 영혼이여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자신에 대한 선포이고 다짐이고 확신이에요. 세상의 조롱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다 하여도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의 참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기뻐했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황홀한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귀의 참소도 모두 물리치고 심지어 흔들리는 내 내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의심과 낙심의 소리도 모두 차단하고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또렷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무력해질 때,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로 인해서 정말 흔들리는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는 자신을 향해서, 움츠러드는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하면서 말하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때로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에서부터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려고 할 때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이름도 한번 불러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며 나의 소망도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말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말들, 주변의 말들, 마귀의 참소, 내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말들을 차단하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거듭해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선포가 들리십니까?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확신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숱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난당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했고,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지난 11월 말에 제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갔다 온 거 아시죠? 다녀와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침묵 기도실이에요. 거기는 이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홀로 앉아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어요. 제가 뭐 고난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많이 좀 지치고 답답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실은 이제 마귀의 참소고 제 안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그런 모든 말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저 자신에게 선언했어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되었고요. 성경 구절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도 잊은 채로 그저 분주하게 살아갈 뿐이고 문제가 생기면 한숨이 나고 탄식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것이죠.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나의 모든 염려와 상황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잠이란 침묵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즉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내 목소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염려 걱정하는 소리죠. 불평하는 소리죠. 죽겠다는 소리죠. 내 욕심과 교만이 앞서는 소리들이에요. 그 소리를 닫아야 들립니다. 그 소리를 닫아야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잠잠히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것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법을 한번 배우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나의 그냥 이 방황하는 모든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기도를 함으로써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지나고 가면 그거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별것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서 거기에 집중하고, 물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게 더 많단 말이죠.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집중하고 욕심내고 혹은 상실감에 또 괴로워하고 혹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쩔 때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요. 내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짜투리가 돼버리면,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시간을 내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그런 배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여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정말 멋진 사귐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선언하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넓고 또 영원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죠. 그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순종의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거룩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의 능력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하든 성경의 사람들 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멋진 사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면 그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함을 얻습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평안,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말 부탁합니다. 반드시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있지만 이 상황이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후배랑 식사를 좀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을 켜놓고 처음엔 손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이러고 보고 있더래요. 네. 예배를 시청하지 마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존귀함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농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죠. 농부의 수고는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열매가 다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나의 할 일을 마친 상태에서 기다림과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상의 일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 최선을 다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기도하며 일하고 말씀을 따라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지만 그것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내 뜻과는 다르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더욱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천국 열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실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푸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풀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풀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 변덕스러워서요. 뭐 이렇게 일부러 하지 않아도 얼마나 자주 이 마음이 다치는지 모르겠어요. 맞죠? 우리의 마음이 다치면 어떻습니까? 자, 관계 가운데서 마음이 다쳐버리면 어떻습니까? 괴롭습니다. 누가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워요. 사실은. 상대가 괴로울 것 같은데, 물론 상대도 힘들지만 내가 괴로워요. 외롭습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열면 어떨까요? 평안해지고 행복합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엽시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 관계를 푸십시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닫혀있다면 푸십시오. 묶여있고 닫혀있는 관계를 푸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어찌 내가 은혜 받기를 바라면 내가 복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질 않은데 어떻게 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의심과 게으름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여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열쇠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어주신 것, 우리가 땅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 감옥에서 옥문을 열고 나오는 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땅에서 풀 수 있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푸셨어요.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일로 인해서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던 이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땅에서 풀 수 있는 것을 푸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푸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오죠. 자, 가난한 가부였어요. 그런데 기근이 겹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 몇 방울 되지 않는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먹고 우리 죽자.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그에게 뭐라고 청합니까? 내가 시장하니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게 이건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으로 정성껏 빵을 만들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땅에서 그가 풀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러자 그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그릇은 물론이거니와 마을 사람에게서 빌려온 그릇에게까지 밀가루와 기름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가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그럽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했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푸셨습니다. 그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그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15년 이상 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정말 지치고 낙심하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없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푸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날마다 시간을 꼭 내십시오.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꾸 산만합니까? 집중하지 못하십니까? 자꾸만 염려가 찾아옵니까? 더욱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에 나오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나의 소망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시다. 평범한 일상의 일들 열심히 합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합시다. 때로 고난의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깁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관계가 묶여 있으면 내가 먼저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복음을 전하고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깁시다. 우리에게는 사르밧 가부처럼 줄 수 있는 빵이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나누고 또한 선교에도 더욱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땅에서 푸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가 땅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푼다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을 친히 풀어주시고 또한 문을 여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심정, 다윗의 상황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들, 내 안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불신의 소리들, 마귀의 참소 모든 것 다 귀를 닫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합니다. 비록 내가 땅에서 풀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올해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사랑할 것입니다.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푸시고 또한 우리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푸시고 높여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이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잠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 그런 훈련들을 함께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아버지 고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주인을 주시고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반석과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 첫 주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에 우선순위가 밀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돌이켜 하루의 첫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고 내 주변에서 들려오고 내 내면에서 자꾸만 들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 다 차단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땅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곳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새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의 예물과 또 봉사와 섬김, 기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내가 땅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풀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올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